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와 여리고 참된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해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아멘. 참된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와 여리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가서 이제는 이 요단을 건너서 길가를 지나서 12도를 세운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순종하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들이 몇 군데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출전을 해서 순종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와서 천사가 죽이려 하는 부분도 있고 여호수아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칼을 딱 빼서 아니 칼을 좀 이렇게 하고 꽃다발 들고 야 네 용기 있게 잘 간다야 그러고 알로하 불러주면서 이렇게 환영해주고 목걸이 달아주고 이러면 괜찮을 텐데 분위기가 칼을 뺐어요. 칼을 딱 들고 나타난 거예요. 겁나는 거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요게 승리의 비결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이게 사람들한테 관심이에요. 나 위하는 거냐 아니면 내 원수를 위하는 거냐.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는 거야. 네 편 내 편이란 낮은 추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내 말씀도 아니고 제 말씀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계획도 아니고 제가 내를 바라보는 원수가 나 보면서 내 망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행동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하나님의 말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 비로소 팔로우들은 그 순종만큼 헌신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히 다 부어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셨죠. 어떤 형태든 하나님께 순종은 이런 리더십들이 이런 걸 요구합니다. 돌격 앞으로 해놓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리더가 그러면 누가 돌고 가겠습니까? 가다가 돌아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세대를 일으킬 때 리더들에게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세요. 이순신 테러를 차단해버리고 신에겐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테러를 차단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라 하고 가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배수의 진을 딱 치고 또 뭐 있어? 뒤에 배를 뭐라고요? 임전무태. 그렇죠. 전쟁에 임할 때 무태. 난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뭐라고요? 사생결단.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거예요. 네. 여러분, 밀림에서 제일 게으른 동물 중에 하나가 사자예요. 사자. 자세히 보면 사자예요. 이러고 지내요. 자, 그런데 어느 때 섬광이 번쩍인 줄 아십니까? 먹이를 찾을 때. 굉장합니다. 아주 집중도도 강하고 눈빛도 빛나고 아주 힘을 냅니다. 합니다. 사자와 같이 일어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지금이 그때예요. 여기선 테러를 차단하고 나가서 해야 될 때인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사자와 같은 그런 큰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인생 전체를 아주 포커스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시험 앞둔 친구가 뭐 대충 해도 되겠지. 두 가지 케이스죠. 아주 태도가 희한한 애든지 아니면 너무 큰 비전이 있어 시험 보는 거 별 큰 비전을 생각하지 않는 어떤 케이스들. 시험 뭐 별거 아니야. 그까이 거면서 가서 대충 시험 보는. 근데 여러분, 대충 해야 될 때가 있고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어가 언제 확 늘어나냐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쭉 하는 것도 뭐 루틴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확실히 집중할 때요. 한 기간 동안에 쫙 집중하면 어떤 궤도에 확 올라갑니다. 미사일을 쏠 때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핑 떨어지고 핑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쫙 집중해서 쭉 올라가는 궤도에 딱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 높은 곳에서 주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바로 그 영역으로 올라오도록, 리더가 그 영역에 올라오도록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집중시킬 때가 있어요. 칼 들고 와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고, 그죠? 나가야 될 땐 더 겁내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 정확하게 시키려고. 어릴 때는 꿈을 키워주지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꿈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죽을래 이 할래 이씨. 그렇게 나가요. 원래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웬만큼 이제 다 이제 또 살만해서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벗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발 벗는 것, 권리 포기를 상징합니다. 목숨을 내려놓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종의 신분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는 내 성공, 내 승리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한 순종. 난 죽었습니다. 내 권리는 포기했습니다. 성경적 의미가 그렇잖아요. 신발 벗는 게. 내 권리 포기합니다. 당신이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목숨 내려놓습니다. 죽을 때 신발 벗고 죽잖아요. 자기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순종의 깊은 차원으로 헌신하는 거죠. 리더가 대충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여리고성, 가장 큰 성이에요. 가장 상대하고 싶지 않은 대상인데 그 1번 타자를 처음부터 그냥 맞닥뜨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은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싸운 그게 뭐 어디였어요? 그냥 체급별로 미들급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골리앗이었어요. 이게 좀 희한해 보여요. 처음부터 골리앗이야. 처음부터 여리고예요.
예. 2절 말씀. 여리고는 굳게 닫혔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오니까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들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전달했어요. 이건 이미 네 손 안에 붙였다. 그럼 뭐야? 승리의 실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네 삶의 승리다. 이건 내가 너한테 허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락한 건데 눈 뜨면은 기도하고 꿈꿀 때는 야 아멘 아멘 하는데 눈 뜨면은 이게 너무 무서워.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말이 돼 할 때 있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좋은데 눈 뜨고 보면 이게 진짜 실제일까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략이 떨어졌어요. 어떤 전략입니까? 성주일을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돌아라.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그냥 돌지 말고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갖고 7일 동안 7번 돌아라. 그런데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7일째는 777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 나팔 7 뭐예요? 대접 777이 나와요. 이게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철저한 왕권을 가지고 무너뜨릴 걸 무너뜨린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삶에도 우리 마음 안에 여리고들이 있어요. 그걸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777 시즌이 딱 차면은 하나님 걸 무너뜨려서 성취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나 하는 그것처럼 여리고 성이 또 그런 의미로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세속 대적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대적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리고 나서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너희들 조용하게 있다가 막판에 7바퀴 다 제사장들이 다 돌고 나서 그리고 나팔이 쫙 신호가 나면 그때 백성 전체가 외쳐라. 그러면 승리할 거다. 리더의 복종뿐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7바퀴 7일 동안 해야 되는 게 온전한 복종과 순종을 요구해요. 어떤 방식으로? 언약궤 앞에 다 세워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성령과 말씀을 상징하는 궤를 먼저 앞에 세우고 제사장이 왔다 7바퀴를 다 7일 동안 한 다음에 때가 돼서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길게 들으면 백성 전체가 다 들으면 그때 함께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일이 있기 전에 외쳐봐야 안 무너져요. 기도의 잔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한 역사를 보질 않고 베드로가 바다 위에 뛰어들었다 해서 바다 위를 다 걷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걷기 시작했고요. 파도를 봤을 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7일 내내 하나님 임재를 맨 앞에 세워서 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7일의 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한 문제가 생겼다, 여리고 같은 내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해보면 좋겠어요. 7일 동안 자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 기도한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왜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도하고 때가 되고 채워지고 간구하고. 그런 주님이 오늘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4개월 동안 혼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응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10절 이후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백성들한테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가 덧붙여서 얘기해요. 천사가 한 얘기는 아닌데 이거를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시킨 일이 있어요. 그게 신발 벗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게 가는데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며 그러하다가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니들이 보기에 좋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일단 음성 내지 마라. 불안해도 말하지 마라. 이게 믿음 없는 상태에서 자꾸 말을 하면요 꼬여요. 스텝이 꼬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가면 믿음의 어떤 연합이 막 일어나는데 자꾸 부정적인 마음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부정적 자꾸 듣다 보면 그거 믿어져요. 여러분 부정을 믿을 것이냐 긍정을 믿을 것이냐 결국 믿음의 세계인데 어떤 믿음으로 구축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조용히 해라. 너의 분석, 너의 생각, 너의 전략 일단은 7일 동안은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따라가는 그 말씀의 임재를 따라가는 그 훈련 안에서 이것이 역사가 일어날 거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이거 원리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성경 전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자원 지혜로 살 거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 거냐,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살 거냐,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걸 믿고 살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 앞에서 있고 제상의 앞에서 있고 뒤에 군사가 이걸 보호하는 거. 언약궤를 보호하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언약궤 없이 7일 동안 군사들만, 사람들만, 백성들만 돌았다 그러면 이게 무너졌겠어요? 아니요. 언약궤를 앞서야 돼요. 언약궤 없이 7일 돈다고 하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기도 안 하고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이, 조금 일하면 조금 좀 좋은 일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어떤 때 이런 케이스도 있죠. 주일날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왔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게 참 힘들어 이게. 그죠? 몇 점 차이로 이게 당락이 결정된 그런 시험이라면 특별히 더 힘들어져요. 우리 인생들이.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가라. 이건 하나님의 돌파이지 너의 돌파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지 너의 전쟁이 아니다. 네가 신발을 벗은 이상 이건 내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이상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는지 자세히 봐야 돼요. 어떻게 말하에 따라 식물도 달라지고 물도 달라지고 운명도 달라져요. 옆 사람에게 진짜 오늘 멋지게 보이십니다. 한번 해봐요. 눈빛이 달라지지. 네. 그런데요,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바보 이게 신기합니다. 이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늘 불평을 잘했거든요. 의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자기 말이 자기에게 들린 대로,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도 역사하고, 자기 말이 자기에게 들린 대로 자기 몸과 삶도 반응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요? 다물어라. 하나님 임재만 봐라. 이번에는 7일 내내 하나님 임재만 봐라. 그리고 그 임재 안에 마지막 날에는, 정말 응답을 보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 갖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속에 가라지가 다 뽑혀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복종과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원리예요. 자, 언약을 붙들고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일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건 뭡니까? 말해야 될 때, 대적해야 될 때, 손해 안 보려고 할 때 입 다무는 거예요. 사실은. 왜? 바보여서? 대적 앞에서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는 입 다물고 우리의 마음은 대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겸손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라. 너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럼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참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냥 넘어가 줌으로 하나님의 손을 볼 때가 많아요. 불의에 대해서는 참으면 안 되죠.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에 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잔이 채워지고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도 응답을 주세요. 기도 시간 가운데 바울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고 하나님 섬겨 금식할 때 때가 되니까 주님 명령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고 바울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감동을 주세요. 때가 됐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로고스예요. 그러나 이것이 불붙어서 성령이 나한테 전해지는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 마음과 내 영이 반응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 쓰여진 말씀이 힘을 얻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레마라 그래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지금 여기서 인도하시는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걸 우린 큐티 방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 묵상하는 방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 감동받는 사람, 이걸 여러 형태로 얘기할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때 소리가 나거든. 할렐루야.
긴 소리가 나거든. 그때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같이 외치라는 거야. 선포하라는 거야. 무너질 때 그제서야 선포하라는 거야. 외치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신호와 때를 따라서 나타나는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말씀의 역사. 여러분, 예언의 말씀도 믿음으로 합해져야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믿음으로 합쳐지는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 지르는 그것이, 이걸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셨대요. 60 몇만 명이 합쳐서 소리를 빡 지르면 건물이 무너지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와우. 야, 참 재밌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묘한 방식이죠.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근데 한 번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디서냐면은 역대, 이게 어디입니까?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세계 연합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굉장히 궁급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음성이 떨어져서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호사밧 군대가 세 나라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지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이 어떤 겁니까? 예배팀 먼저 앞세워라. 찬양팀 먼저 앞세워라. 그들이 20만 적군을 꼼짝 못하게 할 거다. 어느 때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복병이 나와서 확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가 나서 외치고 하나님 말씀한 찬양 가운데 함께 데루와 같이 큰 소리를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봄 없이 언약궤를 향한 내 신발 벗음도 없이 그냥 대충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이 삶의 원리들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전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 일곱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와,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탈취하게 되어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또 취할 건 취하고 또 사라지게 할 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땅을 향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비 세대 또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그대로 우리는 지금 현장을 보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거나 풀 포텐셜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풀 포텐셜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 세대와 또 이 신촌 지역과 젊은이들 또 교회 가운데 또 포엠센터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때를 향해서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가 좋겠어요. 여기 앞에 가면은 지금 뭐 가면 열려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딜쿠샤의 집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참 복원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세울 건 세우고, 오늘은 성벽에 대한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죠? 세울 성벽이 있고 무너뜨릴 성벽이 있어요. 우리 삶 안에 무너뜨려야 될 것은 무너뜨리고 세워야 될 것을 세워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좋겠고, 약속의 땅에 이 시즌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신발을 벗고 반응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함 가운데 정말 큰 소리를 외치며 달려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제 개인적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좀 사족처럼 붙어 있는데 혹 그게 개인적인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삶의 어떤 여정의 문제,
여러분 오늘 요 말씀대로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요리송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주님의 임재를 따라 또 기도의 잔을 채우며 또 주님의 환상과 주의 감동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불러주신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현센터에서 예배하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들을 계속 이어가기 원하고 주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질 것이 무너지고 세워질 것이 세워지는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여리고 성과 같이 앞에 버텨진 것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또 아버지 때로는 주의 명령을 따라 선포하며 하나님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큰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